12장부터 14장에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또 전 세계 열방들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온 열방이 치러오는 이것 자체가 마지막 재림의 사인 중에서 중요한 사인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예수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의 시간표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평화왕, 샬롬왕, 그 의의 왕, 그분은 어디로 옵니까? 무역로와 왕에대로와 이 두 길 사이에 중요한 곳에 베들레헴의 말밥통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언제든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강의 문명이 충돌하는 곳에서 항상 억압과 전쟁의 포로로 그런 압박받는 그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보면 여러의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주의 가운데 억압받는 사단 가운데 억압받는 그런 모습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오는 왕의 대로의 길과 해변의 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경고하신다는 말씀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 또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도 이런 형태가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상태는 뭐예요? 또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 나라의 공격에 테러에 이리 둘러싸여 있어요. 북쪽의 오른쪽에는 바로 시리아의 위에서 항상 공격받고 있죠.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 도로시돈이 있는 히즈볼라에서 얼마나 테러 분자들이 지금도 쏘고 34발을 또 쏘았죠. 이 애굽 가기 전에 바로 옆구리에 있는 지중해 방향에 있는 이 가자지구에서는 이 하마스가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하해 밑으로 가보면 오르지 해협 쪽에 있는 쪽에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이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의 모든 배들을 공격하는 이런 반군들이 이란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저 오른쪽에서는 다 이라크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이란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전체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그 이름을 영원히 세상에서 도말하려고 하는 출애굽 17장의 아말렉 족속의 후예들과 같이 그 사단이 그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아말렉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각 왕이잖아. 아각의 구순이 하만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혔을 때도 다 죽이려고 한 이유가 그래요. 유대인들을 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게 이 사단이 어쨌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이 종이책에서 역사책에서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 이미 유엔 자체를 이 하마스를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다 그 안에서 자로잡고 있어서 모든 표결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리하게 10여 표 이외에 100여 표는 항상 이슬람의 편 가운데 이미 그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마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려서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 아주 적은 가능성이 실제 이번 유엔에서 그 발표한 사람이 하마스를 창설한 몇 명 지도자들 아들이 공포의 테러 분자로 있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온 상황 가운데서 그가 유엔 연설을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우려고 얼마큼 자기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학살하고 실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학살할 뿐만 아니라 자체 팔레스타인 난민들 얼마나 학살하는 것을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알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면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폭격할 때 오히려 그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앞장서서 방패로 삼는 이 나쁜 놈들이 바로 그 집단들이죠. 가만히 회고해서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잘못된 분노를 양성해서 불을 질러서 그 몸을 테러로 헌신하도록 하는 그 어떤 사단의 음모들을 깨닫고 나서 유엔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이런 테러들을 종식시키는 시간이 이제 시간표가 다가왔어요.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건축자, 전문가,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다 버렸던 쓸모없는 돌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온 영혼을 구원하는 성전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이 되잖아요. 모든 에어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성과하게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스가랴 2장의 예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9장에서부터 11장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12장부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특별히 12장부터 14장은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9장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고, 오늘 12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도 깨우시는 경고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너무 커요. 너는 오늘 엄중히 맞사! 엄중히 그의 경고를, 그의 예언을 들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또 힘내 하는 것은 제가 말한 것보다 7배 더 큰 소리로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재림 직전에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들 보라라고 하면서 인류들아, 모든 민족들아, 주의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 세상에서 치우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 민족의 그런 생각은 이미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한 이 잔이 된 것처럼 이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이다. 잘못된 사상으로 이렇게 배워가 되고 마지막 날에 너를 영원히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단들에게 허용한 그런 방법이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손바닥밖에 되지도, 강원도밖에 되지도 않는 이 작은 나라, 아이고 이거 그냥 삼키면 되는 것인데 해서 이렇게 와서 아주 경한 돌이, 너무 가벼운 돌인 줄 알고 딱 삼키려고 했는데 이건 잡아도 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요. 들 수도 없어.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움의 돌 하나님, 모통의 돌 하나님, 트인 돌 하나님, 모든 우상을 깨트리는 그 트인 돌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마마마사 예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도움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삼키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딱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그 다음날 바로 이 6개 나라가 공격한 걸 아십니까? 2억이 몇백만도 되지도 않는 이 나라가 어떻게 전쟁들을 이겼습니까? 정말 무거운 돌로 하나님이 도움의 돌로 불성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겼고 2차에도 또 공격에도 이겼어요. 67년에 중동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중에 이제 이란과 몇 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남아서 시리아를 부추겨서 저 헤즈볼라를 만들고 하마스를 만들어서 이란이 그 배후에서 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들은 이 5번째의 공격이 바로 오늘 재림 직전에 가까운 어떤 그 전조의 공격일 가능성이 많아요. 12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들은 그날에 계속 14장까지 보세요. 그날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날들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시대를 깨우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12장과 14장에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는 큰 싸움이 2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마곡 전쟁 1차로 있다가 39장에서는 마지막에 전쟁,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성전이 열리죠.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왕이 다스리는 성이다면 주변의 유다 성읍들 모든 장막들은 뭐냐면 왕들을 위해서 보호의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유다 장막들을 먼저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기로 힘쓰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는 거죠. 12장 10절부터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1차로 그냥 막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면서 동시에 하시는 일이 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문이 또 골짜기에 하나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애통이 뭐 이해가 되지 않는 애통이에요. 분명히 전쟁에 승리했는데 무슨 애통이 있습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면 환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러나 이 단서는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 승리한 주민들에게 부어줄 때 그들이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그들이 찔렀던, 그들이 조상이 찔렀던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던 우리 조상들이 못 박았던 그분이다라는 걸 알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모든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자기에게 내가 찔렀구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죄인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라는 진짜 회개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해석 같은 거는 보통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원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뒤에 성령을 받았을 때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찔렀습니다 하면서 실제 그때는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실제. 그리고 2000년 뒤에 지금 예수님이 마치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큰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에워싸임을 당해가지고 다 죽게 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눈이 열어주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지파마다 모든 지파들이 그냥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들은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는 이때는 이방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고 그러나 지금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지금 열리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가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이. 이스라엘 민족전 회개지만은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각자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들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이 되고 취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을 삼키려고 하는 열방들이 오히려 그걸 삼키려 하다가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한다는 걸 보았어요. 그때 승리한 이스라엘들이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가 찌른 자가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지파마다 아내마다 또 족속마다 막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마지막 충만한 수가 거기 탔기 때문에 이방인들마다 지금 이방 나라들마다 인도에도 문이 닫히고 인도네시아도 문이 닫히고 있고 여기저기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다민족들 청소년들에게도 빨리 증언해서 마지막 이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깨워야 돼요. 한편에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영원히 그들도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함께 왕노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날에 바로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유대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윗 족속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씻어주는 그 놀라운 셈이 열리는 그 시간이 열리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그스로 판 것이 웅덩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우상을 팠다, 인본을 팠다, 인본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뭡니까? 그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 말밥통에 오시고 낙이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고 제자들에게 팔리시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들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팔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창을 들고 찌른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의 찢는 셈을 열어주시면 이 셈이라는 것은 이 눈이 열리면 그 똑같은 셈이라는 말이 아인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38장에서 곡과 마곡 전쟁이 모든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지금 유엔에서 보면 10여 개 나라 유엔은 모든 세계 100여 개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치려고 모이듯이 지금 곧 그렇게 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記 38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정리하셔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39장에 다시 한번 또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진짜 강림하셔서 발로 밟으신다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밟으시는 순간 갑자기 그냥 산이 두 조각으로 딱 나눠가지고 동서로 그 골짜기가 크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짜 영원한 미루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분명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에베소 2장 22절부터 정확한 사실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의 전 세계를 깨우는 시간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테러 사건 이후에 막 갑자기 그들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또 더 온 세계가 환란이 오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양상들을 잘 주목해서 오늘 스가랴 말씀이 줄 수 있는 셈이 어떻게 열리고 여기저기서 각성운동이 어떻게 일어난가를 본다면 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이미 문이 닫히는 이방인의 문은 지금 닫히고 있어요. 여기 세계 나라에서 지금 다 닫히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한 시간표인 이스라엘의 시간표만 지금 열리고 있는 시간의 교차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특히 다음 세대들조차도 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에서조차도 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위에 사인도 하고 이렇게 선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금 닫히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국회의원 76명이 교회를 10분의 9를 없애버리고 10분의 1만 남기자라고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지금 시간표가 종말의 시간표를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 대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배후에서 어둠의 것들이 그들을 혼미케 해서 그 가운데 종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13장 3절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표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그냥 그 여기 앞에 점집이 있듯이 저기저기서 점집하다가 하다 보면 그 아들이 어떻게 점하는 자기 엄마 아빠를 막 찔러버리고 또 아들이 하면 아들을 찔러버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부끄러움의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망하게 왜 인도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 서로를 치고 왔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양심이 생기니까 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가짜다. 나는 농부다.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 그럼 네 팔에 있는 이 상처는 뭐냐? 점치다가 막 안 되면 막 배를 긁어버리고 또 칼을 그렸던 거 아니냐? 너 고지 선지자 아니냐? 아니야. 나 이거 옛날 제 친구 집에서 다쳤던 상처야. 이 가짜들이 코믹해 하는 것들이 떠나는 순간 다 모든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서 그들이 그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막 도망가고 또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피느하스는 이 거룩한 분으로서 잘못된 그 호랍주의에 빠진 자들을 칼창으로 찔렀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장 7절은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딱 이렇게 죽으실 때 흩어진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 마태복음 26장에서 뭐 31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뭐 어떻게 부인도 해요. 3번이나 부인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내 손을 그들 가운데 들여주셔서 결국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세우잖아요. 이런 8절 9절은 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한다고 해요.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예언이 온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땅에서 갑자기 어떤 나라가 어떻게 얽혀서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할 때 실제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3분의 1은 그거 남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금같이 시험하여 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 환난 가운데서 불 가운데 나와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환란의 때가 전기도 다 끊기고 여기저기 페어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진짜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예수의 생명을 잇는 자는 어느 곳에 웅덩이에 숨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적진이 둘러싸움을 당할 할더라도 하늘의 평강으로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그날의 표현들이 아주 생생한 표현인데 이걸 그림으로 잘 한번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렸어요.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의 그 발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가고 감람산에 예수님이 딱 임하는데 그 절반이 그냥 딱 갈라지는 거죠. 동서로는 뭐 골짜기가 생겨버리고 동서에 있는 이 산들을 다 띄어서 어떻게 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거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지진처럼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 산을 이쪽으로 띄어서 북쪽으로 도망가고 남쪽으로 도망갈 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산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평안까지 이른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이에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절반은 동쪽으로 가요. 절반은 서해로 가요. 그래서 이 사방으로 이렇게 뻗는 거지.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생수가 쏟아서 동서로 온양이 이렇게 물이 흘러서 사해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산 바다가 되는 것, 에스겔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우면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인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보좌에서 천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신명기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13장 14장에 말하는, 계속적으로 16장에도 말하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천하왕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겔 47장에서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강이 여기 사이로 흘러가니까 어부가 고기 잡으러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이 환경도 지형지물들도 변화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형지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 북쪽으로 가면 저기 베델 쪽 가는 쪽에 게바 있어요. 바로 한 8, 9km 정도 가면 있어요. 감람산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평지를 만드니까 그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남쪽에 보면 여기 브엘세바 가기 전에 림몬이 있는데 림몬까지 또 이렇게 딱 평지를 산을 이렇게 옮기니까 딱 예루살렘을 우뚝 서고 모든 것이 평지가 돼서 통치하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딱 만들어져요. 그 양쪽에 한 8, 9km씩 한 16km 정도 반경이 갑자기 예루살렘이 우뚝 선다는 이사야 2장 1이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 사는 곳에 저주가 있지 않아요. 그 평안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샬롬 왕 예수님이 임할 때 오는 평안이 영원히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눈동자가 썩고 살도 썩고 입도 썩고 막 썩는, 핵폭탄 맞아서 죽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16절 이후에 마지막 초막절의 의미만 우리가 안다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이 중요한 사건들이 영원한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그 지도자들이 다 죽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알고 와서 예수님의 함께 참여해서 초막절을 지켜서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땅에 있는 족속들이 만약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으면 그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오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20장, 21장, 22장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진짜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개인마다 시간표가 있겠지만 교회마다 시간표가 있고 국가마다 시간표가 있고, 그러나 모든 시간표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 2024년도는 여러분의 계획과 모든 선교의 목표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말씀의 인도 따라서 제 시간표에 모두에 맞춰서 진짜 예루살렘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또 줄 수 있는 셈이 그것이 씻어나게 하셔서 열방이 이것을 먹고 마시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에 열방의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막히는 이 시간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팔이 감람산에 서셔서 지형지물조차도 지진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오병이어처럼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 드리길 바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기준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일을 증언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라 라고 하시는 감동을 들을 거예요. 마치 취하는 잔을 마시고 살아가는 계시록의 16장에 18장까지 영원한 음녀에게 취한, 세상에게 취해서 살아가는 시간표를 깨트려버리고 찔러버리고 예수의 영원한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주변을 깨우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교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시간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중국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같이 주여 이치입니다. 주여, 오 주와, 오 주와, 오 주님 은혜의 냄비네 하나님